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과 행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어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가 놀랍게 임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새롭고 바른 교회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주말씀 교회에 허락하신 오늘 오후에 있을 장님 예배 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뜻깊고 의미 있는 장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장님 예배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후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을 안정시켜 주시고 5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몸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감당하고 있는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놀랍게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간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사용해 주셔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특배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0쪽입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시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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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참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크게 외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이 더 좋아하고 더 행복해한다고. 사실 그게 맞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사실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이 풍성할 때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잖아요.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인데 우리 서로가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좋게 보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창립 예배 누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날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짜증나게 되는 거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난하지 부리는 사람 없이 우리가 스스로가 행복해하면서 기쁨 충만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파워가 엄청난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회 입문해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검토하고 막 조사하고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 목사님이 만들어주셨다. 우리는 참 긍정적인 마인드가 너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정말 함께 품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그 효과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 인상 쓰고 얼굴 찌푸리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즐겁게 하던 사람까지 생각해 보니까 맞아, 나도 집에 할 일 많지. 라이드도 가야 되고 저녁 준비도 하고 해야 되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나도 바로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그 전염은 엄청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사탄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빌미를 우리가 서로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조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신발 벗어고치고 옷도 벗어고치고 열심히 뛰면서 일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옆으로 전염되고, 그래서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함께하지 못하면 누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안 되니까 어떤 교회 이름이 갈라져서 나가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었다. 함께하는 교회. 얼마나 함께하는 게 안 되면 함께하는 교회.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뭐 그런 교회도 있어요. 자녀들처럼 행하는 교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가 교회 이름을 생각하고 또 조금 이렇게 묵상을 해보고 해도 주말씀 교회 같은 교회는 제가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주말씀에다가 뭐 다른 거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말씀이 얼마나 안 되면 주말씀 교회가 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말이 잘 안 맞잖아요. 그치? 주말씀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주말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일궈나간다. 나 하나쯤이야 그 생각을 우리는 절대 가지면 안 돼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기도와 조그마한 관심과 또 그러한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게 다 100%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엮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 있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장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보니까 지금 뭐 카메라도 위에 막 달려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아마 저쪽으로 TV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찬양대도 또 할 때 저쪽으로 나오고, 더 지금 조심스러워요, 제가. 어떤 교회는 교인들 숫자 파악이 안 되니까 어떤 교회는 강단 앞에다가 또 교인들을 향해서 딱 몰래 카메라 해놓은 교회도 있더라고요.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 그거 나중에 다 보면서 체크하고, 그러면 그것만 보이나요? 누가 졸았는지, 누가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지 다 나오고. 그런 어떤 카메라 감시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정말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하나님에게서 주춤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들도 또 있습니다. 저희는 안심하십시오. 이쪽에 절대로 그런 거 안 다룰 테니까 안심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시설, 뭐 형편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 지나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런 것들 빨리 하려고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많더라고요. 영혼이 다치고 영혼이 손해보고, 차라리 그거 안 하고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라고 그러고 내가 자꾸 일하려고 뛰어다니니까 은혜가 안 되고 은혜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참 우리 주말씀교회 역사적인 창립 예배의 날이고, 그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주신 거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기도할 때도 했지만 우리 자신의 어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말씀 교회 때문에 자랑스럽도록 하나님이 주말씀 교회를 정말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 마음과 뜻을 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안톤 슈나크라는 분이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살면서 느끼게 되는 작은 슬픔에 관한 그러한 노래한 수필인데 그중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그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에 적혀있는 아들의 소행은 아마 죄성의 결과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편리하게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은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컴퓨터는 이 델리트 버튼, 삭제 버튼을 눌러야만 내용이 지워지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에게 불리한 기억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자신은 부모를 힘들게 한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대개의 경우 자신에게는 사춘기가 거의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춘기로 속을 썩이는 자녀에게 저 녀석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속을 썩이냐, 저 모양이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 닮길 누굴 닮았겠어요? 그 속에서 나왔는데 저게 내 모습이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들은 다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억울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래봐도 모태신앙인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제 멋대로 하고 싶은 일 다 하며 살다가 뒷짐하게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여러분, 이 모태신앙은 오죽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 모태신앙은 은혜를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부흥회를 해도 집회를 해도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더 은혜를 잘 받습니다. 강사님이 회개합시다. 우리가 안주하던 배에서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외치면 그들은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은 회개가 너무 힘듭니다. 자신은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한 기억도 별로 없고 특별히 신앙생활을 떠나버린 그러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은 오히려 돌아가기가 쉬운, 큰아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품에 진정으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당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결정적인 계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주보 안에 오른편에 넣어드렸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돈을 모두 탕진한 후에 배고픔에 굶주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이켜 자각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말씀 교회 위에 이 스스로 돌이킴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는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이었고요,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집안 분위기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영적이고 반듯하지 못했습니다. 잔꾀와 술수를 의지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자녀에게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계속 같은 반이었어요. 유일하게 아주 단짝처럼 지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참 저를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는 교회 오는 것만큼은 그렇게 싫어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교회 다녀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질 않았어요. 항상 무슨 말을 했냐면 저한테 너만 믿는다, 저한테 너만 믿겠대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 있던 강도인 것처럼 너만 믿는다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얕은 잔꾀를 가까이 두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음모를 꾸몄고 아버지를 속였고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 때문에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자신의 일구를 해서 남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몸부림쳤고 그것을 빼앗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서가 격분해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500마일 정도, 여기서 한 샌프란시스코 정도, 그 정도의 먼 곳입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반 도주하듯이 뛰쳐나온 이 야곱에게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런 험한 길을 가다가 해가 지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을 베개 삼아 몸을 누인 이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스럽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야곱은 성향이 다소 여성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에서는 씩씩하고 사내다우며 사냥을 아주 잘한 반면 야곱은 엄마의 리브가의 치마폭에 쌓여 사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야곱에게 리브가가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리브가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일 것입니다. 잔깨와 술수를 통해서 쟁취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야곱이 그 이후로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회고하는 것을 창세기 47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갖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태어난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려있는 곤충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덫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야곱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인생인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눈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닌가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자신의 태중에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유난히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결정적인 계기 역시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꾸만 그 속에 끼어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중에도 리브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스스로 진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자각하면서 성장할 텐데 본인들이 보기에 시원치 않으니까 사실 얼마나 속이 썩을 때가 많습니까? 자꾸만 참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아무리 아이가 철이 없고 문제가 많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길을 잘 열어주는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은 가정의 자녀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리브가에게 주셨던 야곱을 향한 그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부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안달복달이 오히려 자녀의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준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본문에 사닥다리라고 나오는데 발음이 좀 그래서 사다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다리라는 도구를 통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는 어디에 쓰는 도구인가요? 참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죠. 저희 교회도 이 둘째 방에 사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사다리를 쓰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잘 쓰는지 몰라요. 어떤 지점에서 만약에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자력으로는 내 혼자 힘으로는 가올 수 없을 때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야곱이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도구가 사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야곱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고 사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들어도 심령의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집회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나도 소실적에는 저랬는데 내 나이 돼봐, 그런 생각만 자꾸 든다.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그 계기가 바로 사다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다리가 무엇일까요? 그 사다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의지로, 나의 도덕심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니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목회자 개인의 어떠한 야망과 욕망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음을 자각하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 특별히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말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다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밑줄 쳐놓으세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이때 처음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왔다 갔다 멀리 갔던 거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이 짧은 고백 속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깨달음의 전제가 무엇인가요? 바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몰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러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기에 여기에다가 나를 대입해 보시고요, 우리 가정을 대입해 보시고 비즈니스를 대입해 보시고 교회 필요한 것 다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비즈니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희망과 기대 대신 아픔과 낙심으로 얼룩진 인생이 있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적 사다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이 돌베개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펜 다 거기다가 줄쳐 놓으시고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주보 아래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 보실 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 한마디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야곱 현실에 가장 적절한 맞춤 메시지,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에 대한 세 가지의 소중한 영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다. 현실적으로 야곱은 지금 어디에 던져져 있어요?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날 때는 이런 메시지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전혀 문제될 것이, 전혀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고독한 그 새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야곱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데 멀리서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평생 치맛자락만 잡으면 위로가 되어주던 어머니도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이라는 시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하나님과 함께 긴 해안을 걷고 있는 꿈을. 하늘 저편에는 내 살아온 인생 행로가 영상처럼 흐르고 있었지.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하나는 내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것.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 아, 그러나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나는 하나님께 말씀드렸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련의 때 그것도 여러 번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저는 모르겠나이다. 모래 위에 발자국은 하나뿐이니 어찌 된 일인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야,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하나뿐일 때에 나는 너를 안고 갔단다. 여러분, 때론 고독의 통로를 지나며 허덕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마음 깊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기약 없는 그러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히 원상복귀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눈물의 장소 베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고난의 과정이라는 진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예배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뜻깊은 창립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무슨 교회냐?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또 하나의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새롭고 바른 교회를 지향하며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능력있게 감당해 나가는 주 말씀 교회로의 아름다운 시작이요 의미 있는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창립 예배를 위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한 찬양의 가사를 자꾸만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무슨 찬양인지 아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동안 주말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기도하면서 갖게 된 저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주말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중요한 날이니까 한번 같이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사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은혜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늘 자각되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사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창립 예배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를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시작, 뜻깊고 의미 있는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안전사고 한 건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창립 예배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연약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 말씀 교회로 앞으로도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해드리는 장님 예배 후에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함께 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며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가지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가 지는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볼까.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목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오후에 드리는 장림 예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